소설가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일기이자 신앙 고백을 담은 책입니다. 1998년에 장성한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뒤 약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녀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면 제가 살겠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밥 먹었니? 어제 잠 못 자고 뒤척이더라. 수많은 말이 있겠죠. 무슨 말이어도 좋으니 딱 나타나서 딱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을 그녀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욥의 곁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대답은 무엇이죠? 이제 욥에게 그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욥이 한 질문에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바다를 누가 막았느냐? 별을 움직여 새벽이 오게 한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든 범위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 바다, 폭풍, 눈, 광야, 사자, 야생 염소 등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동물들 세계를 보여줍니다. 고대인에게 이 모든 것은 혼돈, 예측 불가능, 위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만 창조한 분이 아니라 혼돈이라고 부르는 영역까지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생각, 고난은 통제되지 않고 있어. 왜 의인에게까지 고난이 닥치지? 왜 죄가 없는 나에게 고난의 바다가 밀어닥친 것이지?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욥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모를 뿐이다. 내가 이 모든 고난까지도 다스리고 있단다. 그리고 욥은 40장에서 베헤못이라는 신비한 동물을 등장시킵니다. 베헤못은 인간이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힘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을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41장 리워야단을 등장시킵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혼돈, 악, 죽음, 사탄적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애완동물처럼 묘사합니다. 내가 낚싯줄로 끌어낼 수 있단다. 메시지는 단순하죠.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악보다 내가 더 크단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 그 이어지는 결론은 내일 나주습 금요기도회 때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욥의 회개의 이유입니다. 우주와 사파리 투어를 마치는 것이 욥에게 왜 답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답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웠죠? 사탄이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많은 소유와 많은 자녀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아니, 그는 선물이 아니라 giver, 즉 주는 자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 가져가 봐라. 그가 나를 떠나나 한번 봐라. 이렇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있잖아요. 최소한 중력처럼 작동하고 있는 도덕법의 원리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을 어기는 자, 곧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의 법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도덕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 아래에 갇혀서 활동하는 분이니 분명 너의 죄가 원인이 되는 고난이다 라고 말했고 욥은 아니다. 그것으로 내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둘의 논쟁의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인과응보의 신학,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정으로 하나님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프레임을 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의심을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에만 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만들고 있는 틀부터 살핍니다. 지도가 틀렸다면 길을 더 열심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도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창조주가 여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가? 그것을 주목해야죠.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을 창조주로 알리셨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창조물에 임하지만 그 안에 갇히지는 않는단다. 나는 인과율을 사용하는 하나님이지만 그걸 벗어나는 창조주란다. 나는 창조 아래에 있지 않고 창조 위에 있는 창조주란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있잖아요. 인간이 이해하는 진리 체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떤 수학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빼기 진리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공식입니다. 아니 하나님에서 진리를 뺀 것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진리는 우리가 성경이나 신학을 통해 도출한 인간의 논리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가진 이해를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체계에 갇히지 않는 지극히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삶에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진 신학에 하나님이 거기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인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유를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불쾌하고 힘들 뿐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허용하는 이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나 전적 타락 교리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우매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자였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어쩌면 세상의 종교나 철학에는 없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신학적인 범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아니요, 사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죄인을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의로운 분에게 죄를 전가하여 대신 죽게 하는 구원의 방식은 인간의 공의의 기준에 이해하기 힘든 불이한 방식이죠. 인과율을 벗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유는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운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의 자유를 행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마음대로 행하시지만 그분의 자유는 히틀러와 같은 폭군과 달리 가장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의 자유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유는 자기 자신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조주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의 자유가 그래서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믿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더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가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사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자유인데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법칙을 깨고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대신 십자가의 달림으로 드러난 자유입니다. 이런 창조주라면 그분 앞에 최악의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야곱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은 악을 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조주는 악을 바꾸어 선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주입니다. 그 자유로운 창조주가 바로 약함과 악함으로 버물려진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만큼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만큼 큰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죄보다 크시고 실패보다 크시며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분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자유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물을 왜 빼앗아 갔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내가 잘하면 보상해주고 틀리면 징계하고 단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는 그 자리,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관계로 부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우리를 향한 삶의 요구들이 이해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인과율에 맞지 않는 삶이죠.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라는 말처럼 들리죠. 네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자에게 보상하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도 합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자신을 만납니다. 교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는 걸 먼저 들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창조주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 혼돈도, 네가 두려워하는 악도, 너를 덮친 고난도 내 손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창조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들을 또한 복음 문장 여러분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이해보다 창조주를 신뢰하라. 십자가로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오늘도 네 삶을 선으로 이끌어가도록 너의 보좌에 그분을 모셔드릴지어다. 오늘 또한 여러분이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말해요. 받은 만큼 갚아라. 상처받았으면 되갚아라.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러나 창조주의 나라는 다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의로우신 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창조주의 자유를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입니다. 용서할 이유가 없어도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사랑하며 절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창조주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십자가가 이미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